저희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썩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하였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득 채워진 영혼의 물동이, 가득 채워진 영혼의 물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깜짝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금기를 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 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냐고 묻는 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 모두가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또 한 번 제자들은 어리둥절해 하게 되지요. 분명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물을 달라고 하셨고 음식이 없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가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한껏 배불리 양식을 먹은 분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저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양식을 그 시간 동안 한껏 드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이 매우 놀라고 어리둥절했던 것이죠. 이에 뒤이어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먹은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먹은 양식은,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이고 또 그분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니고데모로부터 사마리아 여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곁에,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즉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즉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즉 그들 곁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분의 양식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시장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탄이 나와서 육의 양식을 권하게 되지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으로 내가 사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그렇게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여정 중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드셨던 영의 양식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듯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루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먹으라 말했던 사탄의 그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고, 내게는 제자들에게 말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내겐 영의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 바로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더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땅의 그 어떤 뜻, 그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 가장 우선이고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떠한 대단한 사역을 하든 예수님이 영의 양식으로 삼으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먹는 양식이 변하면 입맛이 변하고 또한 그렇게 입맛이 변하면 체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입술, 영혼의 입술에 머금는, 우리의 영혼의 입으로 먹는 그 영의 양식이 충분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분별할 수도 있고 이 땅의 삶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삶이 혼란해지고 휘청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교실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엎드려서 잡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게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안학교는 다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다 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양식을 쫓아서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 게 내가 육의 양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육의 양식을 쫓아서 내달리게 되는 거죠.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육의 양식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많이 먹고 그걸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만이 내가 먹어야 할 육의 양식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끝이 없고 마셔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 손에 들린 그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먹은 이 영의 양식이 내가 먹어야 할 첫 번째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배가 고프신가요? 여전히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육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얻은 이 영생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에 내가 여전히 육의 양식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충분하고 내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육의 양식을 그렇게 많이 찾지 않게 돼요. 절제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취해야 될지 버려야 할지 가져야 할지 가지지 않아야 할지 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이 없으니 그것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한 사람이 결코 가만히 머물도록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은 허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밖을 보고 더 멀리 보고 그것을 봄으로 내게 있는 부족함을 찾게 하지요. 그것을 충족하고 더 많이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먹고 마셔야 할 영의 양식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육의 양식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평생 먹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린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정오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여인은 마치 숨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는 도망자처럼 그렇게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여인은 자신이 나왔던 그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에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길러 오던 여인이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요.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 여인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물동이를 스스로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요. 자신의 육신의 갈급함을,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을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예요. 결코 자랑일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은 아픔과 실수를 통해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그 과거와 상처 가운데 있는 내 자신과 상황들은 더욱더 뚜렷해 보이고 그 상황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흐릿해 보이기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 그분은 계시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 일을 저지른 내 자신과 그 일을 선택한 나의 선택과 그것을 둘러싼 많은 상황들만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어쩌면 우리는 그 부끄러운 과거에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미 그 과거는 지난 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런 사건들도 아니죠. 근데 그것에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놓음으로 우리가 그 부끄러운 과거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이 버리고 간 물동이에는 물이 담기게 되지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물동이에는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되었어요. 우물가에 들고 왔던 물동이는 우물 옆에 놓여 있지만 이제 여인은 영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물동이를 들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동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여인의 그 부끄러운 과거이고 바로 그 여인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6명의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깊고 깊은 영혼의 상처가 영혼의 물동이가 되어서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물동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 영혼의 물동이를 들고 이제 여인은 마을로 뛰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여인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가, 그 깊게 파인 그 상처가 영혼의 물동이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더 깊게 파인 상처이면 상처일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의 물동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담아낼 신앙적인 그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담아낼 만한 영혼의 물동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은 상처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나의 과거라고만 말할 뿐, 그것이 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물동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못 보게, 내 자신도 돌아보지 않게 그렇게 덮어놓고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덮어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 불현듯 똑같은 일이 내가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상처가 다시 일어나요. 나의 그 상처를 들추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상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혼의 깊은 물동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상처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죽다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다 살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눈 떠보니 내가 벼랑으로 가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은 그런 경우에 식은땀이 등에서 바짝 나죠.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작은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겪는 이런 기막힌 어려움들, 그런 순간들이 실은 작은 부활의 경험이 돼요. 이것으로 성도는 진짜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진짜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에서 그런 순간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순간을 지날 수 없었다 라고 여기는 그 사건을 지나와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죽다 살아난 일이 되는 것이죠. 깊이 패여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와 상처가 뒤집혀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일을 담아낼 영혼의 물동이가 되는 것을 사실은 그런 순간에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여러분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슬픔과 그 상처가 여러분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과거도 있고 좋은 과거도 실은 있긴 있어요. 나쁜 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것을 그냥 나쁜 과거로만 놔두는 것은 그것은 나쁜 과거가 될 뿐이에요. 소망이 없기에, 그것을 해석할 만한 소망이 없기에 그것은 그냥 나쁜 과거만 되는 것이죠. 근데 좋은 과거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지만 그것이 좋은 과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과거를 품어내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아픈 과거이고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나쁜 과거는 나를 소진하게 하지만 좋은 과거는 나를 정화하는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샘솟는 깨끗한 물이 필요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이 맛본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 그인이 먹어본 영원한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그 여인은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모르게 자신의 과거를 숨겼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치유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았기에, 치유를 받기 시작했기에 그것을 간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깊은 상처는 이제는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진 영혼의 물동이가 되었고, 이제는 그 물동이를 들고 마을로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나의 영혼은 배부른지 한번 뒤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육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마음에 좋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소위 영혼의 문이라고 해요. 아무리 문을 잘 지키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말라가고 목말라 하면 그 문도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때 우리는 더 다른 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쇼핑하러 갈 때, 아니면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시나요? 혹시 배고플 때 가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좀 드시고 요기를 하고라도 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배고플 때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면 엄청 많이 삽니다. 라면도 사고 과자도 사고 빵도 사고 안 먹는 밀키트도 사고 다 사요. 근데 조금이라도 김밥 한 줄이라도 먹고 가면 여러분 쇼핑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쇼핑하러 갈 때, 장을 보러 갈 때 좀 무엇인가를 먹고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배가 부르니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으로 배가 부르면 마음도 지켜지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취해야 할지 취하지 않아야 할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 부패의 길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을 때, 그럴 때, 내가 배부를 때 나의 영이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나의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일이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일어날 때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물동이를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나의 육의 양식을 채울 만한 돈도 별로 없고, 나의 몸은 아프고 관계도 안 좋고 풀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어려울 때, 그때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내가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그렇게 배불러서 영의 영양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그 뒤돌아봄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다시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 또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끔 가을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무에 감이 하나 달려있는 그런 그림만을 대부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나이가 들고 또 늙고 또 마르게 되지요. 저도 어느새 50대가 되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을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마른 북어처럼 그렇게 말라갈 것인지, 아니면 영의 양식을 잔뜩 먹고 이 감나무에 열린 감처럼 그렇게 익어가며 살 것인지, 그것은 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 그거 하나에 우리의 삶이 마른 북어가 될 수도 있고 잘 익은 감나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의 양동이를 무엇인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영혼의 물동이를 가득 영의 양식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